자, 우리 인사하고 오늘 금요일 네.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왠지 텐션이 업이 되셨어요. 저는 좀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오늘 아침 비가 좀 왔었는데 네네. 비가 와서 오늘 하루 종일 흐릴까 생각을 음. 했는데 아까 전사님하고 점심을 이렇게 먹고 들어오는데 날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산책도 하고 요즘 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금요일 날 또 퇴근하셔서 노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오셨겠지만 동네라도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고 영상 귀에 딱 이어폰 꽂고 들으시면서 오늘 한 주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주말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다. 제가 참고로 이제 영상도 이렇게 자주 보는데 예. 저희들 영상은 1.5배속으로 보면 굉장히 또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1.5배속 여러분 좀 길다고 예, 생각하시면 예, 1.5배속 봐도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진 피터슨 그 90일 성경 묵상 중에서 벌써 31차입니다. 3분의 1이 왔군요. 3분의 1이 왔어요. 그래서 전생 오늘 제목이 네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세상의 권력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네. 지난주에 사울을 왕 세워달라고 했을 때 네네. 어떤 그러한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네네. 사무엘상 문맥이 아닌가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지난번이랑 동일한 본문이고요. 아, 동일한 네, 본문이요? 조금 전이긴 한데 똑같은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예. 사무엘이 예.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본문을 좀 읽어드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2절하고 13절인데 네. 쉬운 성경, 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암몬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러 오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왕이신데도 말이요. 자, 여기에 여러분의 뽑은 왕이 있어. 네. 여호와께서 그를 여러분들 위에 세우셨어. 이렇게 하면서 아. 왕 세운 장면. 이 뒤에 제가 알기로는 이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고, 네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들 잘해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재미없을 거야.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들의 문맥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전사님께서 그러면 우리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께서는 어떤 묵상을 좀 여기서 좀 뽑아내고 계신지 네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여기서 정치 얘기를 꺼냅니다. 정치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과 예. 삶의 어떤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복잡하죠 또. 뭐 일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가정생활하는 경우 그리고 예, 예. 관계를 맺는 경우 예. 이게 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저희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유진 피터스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신앙이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따로 그렇죠.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렵죠. 네네. 그렇죠. 예. 신앙이 과연 이 정치적인 나의 어떤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 정치적인 문제에 정치적인 견해에 관심을 주기 똑같은 영향을 주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관하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정치와 나는 무관하지 않다. 그렇죠. 항상 나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사실 얘기를 합니다. 정치는 삶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정치 재미없다가 시간이 갈수록 뭐 하다못해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뭐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하고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맞아요. 정치가 삶이니까.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사회 교과서에 예, 그랬어요. 정치란 무엇인가?
그게 기억이 나요. 나요. 뭐라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두세 사람이 모여도 정치는 일어난다.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간의 일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경도 그리고 성경 인물도 정치에 많이 관심 가졌다. 네네, 맞습니다. 무관심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두 번째.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누가 정치적인 권력을 잡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야당이 잡아대고 민주당이 잡아대고 국민의힘이 잡아도 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이 세상의 권력의 힘의 정점이라고 하는 권력의 정점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낮기 때문에 라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정치의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마치 집과 같다. 하우스. 집에 있는 거와 비슷하다라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집. 사는 집.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옥, 양옥,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의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물론 넓으면 좋아. 우리 집처럼 6평, 7평 원룸에 살면 이렇게 좋진 않지만 이 사람에 따라서 그 집의 본래적인 기능,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 마음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집의 기능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사님 뭐 이거는 사담인데 집이 편하지 않고 집이 가면 더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나가셔야죠. 그럼 이제 들어가지 마세요. 늦게 들어가요. 진정한 집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럼요. 저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좋고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이 집은 아버지의 집. 그게 굉장히 최근 2년 정도 상간에 상당히 와닿았어요. 교회로 출근하는 게 기쁘고 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경우가 아닐까. 절대 육아 때문이 아니라는 애들 거. 필요 없어. 아니라는 거. 지금은 집에 가는 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보여지는 기독교의 어떤 우리들의 정치적인 태도는 뭐냐면 어떠한 정치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명심하고 현 정치가 어떠한 여당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잡고 있던 간에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마칩니다. 좋습니다. 자, 전사님 좀 이게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는 문제랑 아까 두 번째는 누가 정치 권력을 장악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상충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적용을 해야지 오늘의 이 나눔이 좀 클리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용을 좀 잘 해주시면. 그래서 이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과 하늘의 관점을 둘 다 가지고 고려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만 뭐 가지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세상의 관점을 따르라 이렇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가르침이 과연 나에게 어떤 정치적인 태도와 신념 같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주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토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대답을 해보자면 사실 우리의 정치적인 태도, 그러니까 신자들의 정치적인 태도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 국민의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닙니까? 지금 이 질문은 당신의 정치적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은 당신은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두 가지 태도를 갖습니다. 신자들이 대부분 첫 번째 많은 이제 정치 지형을 경험하고
뭐 이 사람도 믿었다가 저 사람도 믿었다가 이 당을 신뢰했다가 저 당을 신뢰했다가 그렇죠. 이 시간을 오랜 시간을 보내신 어르신들께서 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다 똑같다.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 많이 이 하세요. 얘기 정말 많이 하고요. 누가 해도 별로 관심 없고 음. 아유 나쁜 놈들 이렇게 그냥 네가 그렇지. 치부해버리면서 그렇지. 약간의 무관심. 너무 포기. 이제 예. 너무 믿었다 보니까. 예, 그렇죠. 포기를 무관심과 포기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 뒤집어 보면요. 되게 많이 기대했던 거예요. 맞아요. 실망한 거거든. 음. 그런데 사실은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도 누구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어떤 정당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음. 저는 거기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관심은 기대가 부응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 당이냐 이 당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에 지금 아직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거. 네. 첫 번째 정치인들 다 똑같아 이 태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좌나 우를 선택하는 조건에 있어서 네네. 어떤 게 더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이념이 신앙의 우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 오늘의 말씀은 사실 성경적인 관점이나 신앙이 하나님 이념 주권이 위에 예, 서야 되는데. 그렇죠. 어. 근데 거꾸로 어떤 정치적인 이념, 음. 예를 들면 굉장히 극우 경향을 가지는 또는 극좌 성향을 가지는 분들이 성경의 근간은 우파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예수님 우파다, 어.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면서 자꾸 성경을 음.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료로 끼워 맞추는 그런 그런 방식의 강의나 그런 방식의 논점을 가진 설교들이 이 기독교 그 사회에도 판을 치고 있다. 대형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 그런 교회 같습니다. 많죠. 예. 그렇다면 반대로 음. 그럼 뭐 굉장히 좌 성향을 가진 교회들은 다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 그분들도 또 나름대로의 그 아젠다를 가지고 있죠. 네네. 뭐 약자, 음.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평등을 그죠. 이루어야 소외된 된다. 층, 맞아요. 평등 이걸 강조하지만 또 그걸 정치의 재료로 사용하고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 좋은 어떤 그런 교훈들을 끌어오는 거죠, 예. 그냥.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이념에 맹신하거나 그리고 확증 편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확증 편향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확증 편향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거를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신뢰하던 이념이 더 강해지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우파적인 경향의 뉴스와 유튜브만 많이 봐요. 그리고 좌파적인 극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더 논리가 강해지고 더 강한 맹신으로 가게 되는 것이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신자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참여하라면서요. 네네네. 정치 참여하라면서요.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3의 길,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제3의 길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의 주권, 성경의 그 진리를 딱 기준으로 가지고 사안별로 어떤 정책별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공약 네네. 또 아니면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를 향해서 끼치는 영향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 정당은 다 옳아, 네네. 이 정당은 다 틀려가 아니라 옳은 얘기를 할 때 그것들을 찬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경에 맞춰서 틀린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 신자들한테 있을 때 멋있는 신자가 되고 어떤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면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네네. 예,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참여 민주주의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안별로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두 가지 균형추를 가지고
잘 정치에 참여하는 성숙한 신자들이 돼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보면 교회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딱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사실 여당 쪽의 생각과 굉장히 많이 현재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성향을 네네. 저는 뭐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니까 그렇게 지지를 좀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넌 되게 보수적이라고, 너는 저 국민의힘 쪽 아니냐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쵸?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이상하네. 나는 분명히 여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야당이라고 생각하네. 제가 그거는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생각한 거는 전사님이 미국 남친 내외 사우스웨스트에서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기준, 타협이 없고 아주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중도의 길을 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묵상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중간에 딱 지키고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참여는 또 나네. 열심히 조금 알았어요. 개조해야 돼. 아무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사안별로 치열한 갑론을 막 하면서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정치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만약에 성숙하다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걸 소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굉장히 성숙한 이 정치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너무나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여당 쪽 얘기를 막 하고 있거나 안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을 때 다른 야당이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럽습니다. 어디 갔으나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팩트 체크. 맞아요. 우리가 요즘 세상은 눈 가리고 이제 아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론이 마음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가 편향되거나 잘못되거나 가짜 뉴스거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진리다가 아니라 정말 팩트는 무엇인가? 맞아요. 이제 여기서 접근을 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할 때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것들을 성숙하게 토론하는 문화들이 형성되다 보면 오늘 이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사안별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예리한 눈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내로남불. 내 새끼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이 잘못해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좀 그럴 수 있는 성숙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민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좀 성숙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화두를 던지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주말간에 생각할 거리를 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전사님? 네, 오늘 뭐 괜찮죠? 내용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탄 없이 많은 또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러나 무리하거나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너무 드러내는 그런 것들은 바로 삭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성숙한 또 댓글 문화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금요일 유진 피터슨 묵상 나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